이 자리가 또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자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나는 그 말씀들을 좀 같이 전해볼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40 전까지는 불교, 어떻게 보면 그 불교에서 있다가 40이 되면서 기독교로 전환하기 때문에 인생의 반은 불교와 대개 불교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 이상의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어머님을 쫓아가지고 절에 가서, 그 다음에 갔다 오면 1년에 초파일이나 또는 가을 정도 되면은 떡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서, 마음이 편하고 무한 거, 이런 게 믿는 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이 되면서, 그리고 이 불교에 있었을 적에 기독교에 와서 전도하고 했을 때 경제의 거리감을 많이 가졌고,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거리를 멀리 하면서 그네들과 관계를 안 했던, 아주 적과 적, 극과 극, 이런 상황에서 바뀌니까 참 처음에는 담담하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래전에 저를 붙잡아뒀던 것은 학교에 다니면서 과학 시간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대한 진화론이었죠. 그래서 침팬지, 원숭이과에 해당하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여기에 붙잡혀 있고 불교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붙잡힌 생활 속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적에 창세기 1장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는 순간, 그 중에 맨 먼저 본 것이 뭐냐면 1장 1절에 보면 다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제가 불교를 믿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 하면 그냥 듣기도 전에 거리감을 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학교 시절이나 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다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할 적에 첫 마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당신은 아십니까? 하면서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 제가 깨달은 첫 번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어느 책에도 없었던, 찾아볼 수 없었던 게 성경책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저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졌고 믿기 시작하는 최초의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된 말씀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첫째 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또 한 번 저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들였던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흙으로 동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닮은. 아니 그 이전에는 학교 시절에서 침팬지 원숭이과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굳이 믿어왔던 저에게 이런 말이 있어 하고 느끼다 보니까 정말 못하는 일이 없으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분이 있으면 믿겠어.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기독교에 오면서 그것이 저한테 복음의 시작이 되면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침례받기까지는 3년, 5년 걸렸습니다. 물론 처음 해봐가지고는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점이 없구나, 그냥 노래 부르는 거 그 차이점에 어떤 말이 들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활하던 저에게 항상 그 변화를 갖게 된 것은, 핵심되는 말씀을 전해주었을 적에 모르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줬을 때 금방 변화가 오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서 세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말씀에 내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냐? 전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하고 흙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기에서 또 생각이 나는 것은 흙으로 창조하신 동물은 육과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면서 연락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은 하나가 더 다르죠. 하나님이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돌아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 동물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서 흙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신다. 영. 그거 관계다 하는 걸 믿게 된 것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나는 게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저와 비슷한,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아니면 기복신앙이라든가 이런 잡신에 매여가지고 살던 그 시골 풍습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가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끄집어서 시내로 와서 생활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간증할 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제가 믿지 않았을 적에 저희 아내와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믿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구나. 믿고 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간증한 걸 또 다시 리바이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골 구석,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성안, 여기에서 서울에 사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혼인하게 된 게 안 사람이고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서 일단씩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냐면 75세에 자녀를 못 가진 75세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를 준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이 76세입니다. 새는 나이 77세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자녀를 준다? 그래서 정말 그게 맞는 말인가 한참 하다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자녀를 준다고 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었잖아요. 똑같은 일조예요. 근데 그 뜻도 몰랐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게브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더 엉터리가 되죠.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또 자녀가 나왔다?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선 접근할 수 없는 상태. 근데 거기서 옛날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사람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그 영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은 완전히 죄가 없는 거랍니다. 그럼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의 연결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양분만 공급해 주는 거지. 그거로 해서 사람이 죄가 예수의 그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엔 뭐냐. 다 믿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가 나오는데 그 과정도 보면 정말 그 계율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5 여자들이 그 모습이나 또 중간에 나온 거 아주 가장 왕에서부터 가장 천한 그 상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3가지, 4가지를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학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 믿질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라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맨 먼저 뭘 했습니까?
사계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혼인잔치에 처음에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마리 엄마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갔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의 엄마가 같이 온 예수한테 뭐라고 첫 번째 얘기했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정말 그 이전에 정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 갈등이 생겼을 그 당시입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에 바로 마리아만은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자기 안에서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사람은 마리아고 그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거기서 증명해 줬구나. 그래서 저는 그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적에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 만일 저나 일반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야 개똥아, 전 개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동네 친구가 있어서. 개똥아, 마을에 가서 포도주 사와. 보던 사람은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이에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갖다 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마는 이변을 냈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엄마가 증명한 하나님은 예수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첫 단계 저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예수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장님을 또 눈뜨게 하고 안줄매기를 일으키고 한 모든 사역을 보면서 저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그 사역 중에서 좀 힘든 사람, 저 은사 주세요. 힘든 사람 손 올려놓고 기도하면은 낫게끔 하는 은사 주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만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건 그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녀로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 포도주 사건과 모든 사역을 한 것이 한 사역의 능력을 가진 것이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그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서 그 사역이었지. 근데 부분적으로 저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으니 참 어리석구나.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복음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부터 예수를 믿는 신약까지 그 복음으로 끝날 거냐? 나중에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많은 분이 썼고 저도 그거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간증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느 날 그걸 깨달으면서 결과적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을 깨닫게 한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예수를 깨닫는 것과 복음이다. 그러나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나도 함께 돌아가셨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나도 죽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받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을 때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이라는 게 이런구나. 근데 그걸 하고 나서는 또 뭐냐면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실 적에 거듭났단다 이거야. 거듭났어? 거듭났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시니까 세상의 사탄에 의해서 끌려갔던 내 육체 혼육,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대개 뱀의 세력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영이 나와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시면서 바로 구원받았다. 다시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태어났다. 태어나니까 거듭난 게,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렇다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구나.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서는 동물은 흙으로 가지만 내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둘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을 적에 같이 가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가? 사실 우리도 집사람이 3년 전에, 지금 4년차 졌는데 건강이 나빠서 그때부터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큐티가 뭐고 기도가 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많이 교회 다니고 뭐 했어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뭐 하면 조금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셀 목자님, 나 이렇고 이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나 스스로 기도를 진짜 하기 시작한 거는 4년 전에 접어듭니다.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하면서,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새벽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늦어서 늦게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왜 큐티를 하고 왜 기도를 하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냐, 이것을 보니까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면서,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시작할 때마다 주님, 나 오늘 기억합니다.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시작할 적에 한 1, 2분 아니면 30초, 1분 미만,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니까 2시간, 3시간 밤을 새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살아갔을 적에 내 안에서 늘 서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생명, 그 안에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많이 튀어나왔는데, 주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늘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동안에 간증할 때도 이런 골자로 해서 상대방한테 내게 복음을 전한 그 내용, 제가 깨달은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